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얽매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18일 우리 주일은 우리 사랑조각 찾기 전교인 우리 총동원 주일로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또 우리 구역에 또 등록되어 있지만은 또 잃어버리고 놓치거나 또 숨어있는 우리 사랑의 조각들을 여러분들 꼭 찾아주셔서 구석구석 찾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교인이 전체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움직여야 또 주님의 잔치에 풍성한 잔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만난 시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보통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겜 사마리아를 거쳐서 베델을 지나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직선도로고 그리고 유대강야를 지나지 않고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 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죄악의 땅으로 여기기 때문에 잘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갈릴리에서 이제 여리고로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길은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여리고에 도달해서 유대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세겜을 거쳐 가는 길보다 첫 번째 길보다 훨씬 거리가 멉니다. 직선이 아니라 직각으로 꺾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거리가 멉니다. 게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이 사막과 다름없는 유대 광야가 펼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길인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이 여리고에 오셔서 시내를 지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지는 일주일 정도 앞두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루 이틀 남긴 시점에서 바로 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 왜 일부러 이 여리고까지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은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국세청장 정도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도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궁중이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남자만 5천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이들 여자 합치면은 10,000명 정도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따르는 무리가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이들까지 합하게 되면은 엄청난 숫자임을 우리는 추산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상당히 큰 도시에 속했기 때문에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데다가 이분이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는 신체적인 것이 나오는데 키가 작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것을 보면은 삭개오는 작아도 상당히 작았을 것이다. 삭개오가 민족의 배신자의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리고 이 세리장을 고수한 데에는 이 키가 작았다는 열등감이 아마도 큰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높은 지위와 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열등감을 해소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해 예수님을 보기 어려워지자 이제 더욱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지날 길을 미리 달려가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마침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무를 오르기 위해서는 삭개오는 반드시 몇 가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첫째는 키가 작다는 이 열등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키가 작다는 열등감이 아니라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무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자신이 키가 작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선뜻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열등감을 극복해야만이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이 세리장이라는 직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거지나 노예나 일반 서민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나무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나 관원은 함부로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그 지역의 유지였기 때문에 또 부자였기 때문에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내려놓아야만이 그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이 부자라는 사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난한 거지는 아무렇지 않게 나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자칫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또 죄인의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기도하는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키가 작다는 열등감,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직위, 부자라는 사실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하겠다는 열망과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다면 그 나무에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네 가지를 내려놓고 삭개오는 죄인의 세리의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런 세리의 마음은 삭개오 이야기 바로 앞장에 있는 기도하는 세리의 마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만 흘리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런 죄인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지 않았다면 나무에 올라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위가, 그 위치가 그를 나무에 오르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키가 작다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를 붙잡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 삭개오의 마음을 열게 했을까요? 드디어 이제 무리와 함께 오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드디어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서서 나무 위를 올려다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디서 무너졌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 이름을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야라는 따뜻한 부름 속에 많은 말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알고 네 고통과 아픔을 알고 네 열등감까지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나는 네가 왜 이 나무에 올라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았는지, 얼마나 겸손하고 죄인의 마음으로 올라갔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말이 함축적으로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읽어주고 깨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름에 삭개오는 모든 것들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힘들게 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지 다 알고 있단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세전에 택한노라. 내가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진 것도 다 안다. 죄를 지어 괴로워하는 것도 알고, 하지만 이제 나를 만나거라. 그 순간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시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만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제 집에 와서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 급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따라 그 집을 들어갈 때 이제 홍해가 갈라지듯이 삭개오 집의 담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두 무리로 갈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삭개오의 집에 따라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삭개오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로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장소에 있었다면은 우리 과연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집을 들어갔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삭개오의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보면은 삭개오는 그 당시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 친일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배신자의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은 결코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땅의 시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간 후 이 삭개오가 믿음에 따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삭개오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아직 예수님께 회개에 관련된 말 한마디, 단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는 이 삭개오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이 제공하는 구원의 성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그 전장 말씀인데요. 부자 청년과 대면하실 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부자를 구원하신 겁니다. 18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9장에는 이제 부자를 구원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하신 것이야말로 바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이나 의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채 종이라도 데리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무자비한 무한 자비하신 용서와 사랑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원과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하신 사건 속에서 분명하게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은, 이 구원의 사건은 이 삭개오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놀랍게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상상과 꿈에도 그려볼 수 없었던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값없이 받았으니 이로 인해서 그 재물에 대한 태도가 그리고 그 가치관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아주 파격적으로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사람들로 또 강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말이 바로 이 내용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18장의 부자 청년은 이렇게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히 근심하였고 삭개오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재물을 떼어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온 말씀인데 삭개오가 이것을 몸소 실천한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의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특별히 재물에 대한 태도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돈과 명예가 나를 다스리고 또 그것이 우리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다음 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이 세리와 그리고 창녀도 같이 취급하게 됩니다. 또 신약성경 여러 곳에 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서민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세리는 왜 이렇게 천대받고 무시당했을까요? 그때 당시 또 지금으로 보면은 이 세리는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가 공무원은 굉장히 가장 높은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싫어했고 부정적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고 그리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 그들이 직접 걷지 않고 유대인들을 세리로 세워서 세금을 걷게 하였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이 세금을 걷는 권리를 로마에게서 돈 주고 사서 로마인들이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의 뱃속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자비하게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에 바치는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여기고 죄인으로 여기고 창기나 죄인이나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에게는 가장 큰 내면의 상처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키가 작다는 열등감과 이 배신자라는 꼬리표였습니다. 키가 작다는 열등감은 이 삭개오 스스로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써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더 이상 키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더 이상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상처는 민족의 배신자, 이 세리로서 민족의 배신자라는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삭개오의 이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하심으로 이제 로마의 앞잡이였고 또 민족의 반역자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삭개오의 정체를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그 전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장 12절,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부러 돌아서 멀어도 여리고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신 잃어버린 한 마리의 비유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바로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삭개오였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은 부자이면서 능력 있는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지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리고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였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배제된 채 홀로 외롭게 살아갔던 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일부러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이 삭개오에는 이제 키가 작다는 말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민족의 배신자라는 비난도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그는 가난한 이웃에게 재산을 풀어 나눠줬을 것이며 그리고 예전에 재물을 강탈한 집을 찾아가서 4배나 갚으면서도 기쁨을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그 인생을 완전히 치유받고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의 핵심인 이 구원을 요약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하고 구체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 이 세리들과 죄인들 사이의 식탁 교제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부자도 세리도 죄인이 아닌 예수님의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찾아야 할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식사도 하셨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역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은 활짝 열어놓고 수동적으로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오겠지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 사건을 주목해야 할 사실은 구원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이 나중에 주어질 미래적인 실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 현재 주어지고 있음을 엄연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사역하는 바로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기간이고 구원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놓치고 또 상처받고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제 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죄로 인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분리된 채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내적으로 치유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치유되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체성까지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 섬겨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식어버렸고 또 차가웠던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또 그에 따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이 나타나며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18일 1118 우리 사랑 조각 찾기 또 이 행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추수감사 주일로 감사의 제물이 주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자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천국잔치가 오늘 11월 18일 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 또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그리고 그 구원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